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다시 한번 살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장 25절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위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의롭고 경건한 삶에 대한 추가되는 몇 말씀들이 있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의 6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자 11절에 다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함께 사모합시다.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으니까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그렇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뭘 사랑함으로? 돈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일상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일에 인색한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 믿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 생각으로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사실 잊지 않게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들 피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와 경건과 그리고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이 마이크에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든지 배터리가 나갈 인생들입니다. 다음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상치 못할 때 우리의 능력은 한계에 도달하고 끝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무선 마이크 쓰는 이유는 요게 조금 더 그 온라인 방송 때 소리가 더 크게 잘 든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쓰고 있는데 잘 정리되면 다시 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뭘 따르게 돼 있다고요? 의와 경건을 따른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시므온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시므온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의롭고 경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한지 디도서에 있는 말씀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준비해 왔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육 중이시라니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양육자이십니다. 양육을 받으려면은 먹는 게 있어야지 제대로 자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갓난 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애 셋 키우다 보니까 특히 우리 집사람이 애들 분유 최대한 늦게 먹이려고 얼마나 젖을 오래 빨렸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젖을 먹다가 결국은 아내가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분유로 돌아선 이유는 이 젖은 애들이 배가 빨리 꺼져요. 분유는 한번 먹여 놓으면은 하룻밤을 잘 자고 일어나는데 젖을 물려 놓으면 조금 전에 빨린 것 같은데 평균 2시간 안에 다시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잠들었다가도 계속 중간에 깨니까 산모가 아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체력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분유를 좀 섞여 먹어가지고 그래도 전 먹이는 사람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 나눠서 먹이는데 근데 확실히 셋 다 아이들이 젖을 빨아 컸지만 막내는 도대체 몇 살까지 빨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제가 다 클 때까지 젖을 빨았던 기억이 있어요. 조한이 몇 살까지 빨았어요? 5살까지 빨았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징그럽다고 그만 먹이라고 그랬는데도 그 품에 있는 자식을 놓지를 않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애들이 젖을 먹은 겁니까? 사랑을 먹은 겁니까? 사랑을 먹은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양육 중이신데 이 젖은 애들처럼 갓난 아이처럼 젖을 먹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말씀만 듣고 한 주간 다 굶고 분유만 먹고 살고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말씀 듣고 나면 돌아서면 배가 고파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뭘 먹고 싶어져야 될까요?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그런 갓난 아이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한번 듣고 성경책 일주일 내 안 펴고 말씀도 제대로 안 보시는 분들은 분유 드시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젖을 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고 계셔요. 근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시려고 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신중함, 그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양육함을 받는 과정에서 뭐로 살아야 된다고 되느냐면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므온이 뭐로 살았다고요? 의롭고 경건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잘 크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양육을 잘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다 피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잘 기다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소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관심이 딴 데 팔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고 경건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방배중앙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시몬과 함께 계셨는데, 근데 특별히 이 성령이 오시니까 시몬의 마음에 아주 특별한 것을 기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뭘 기다렸는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단순히 위로가 아니고 위로해 주실 자를 기다린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성도님들은 여기에 위로받으러 오셨어요? 위로해 주실 분을 만나러 왔습니까? 정말로? 우리 애들은 아빠 반가워요.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용돈 주세요. 그러니까 아빠를 만나러 온 거예요? 제 지갑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예? 지갑도 보고 아빠는 덤으로 보고. 근데 보십시오. 저희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러 왔다 그러면 보통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그 주시는 분한테 관심이 더 많습니까? 네, 뭘 주실까 이거에 관심이 있지 주시는 분한테는 별로 관심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창세기 공부 이제 좀 있으면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원하는 건 뭐였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욕심과 이기심으로 돌아서는 순간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냥 나 위로받을 생각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고 위로해 주실 분에 대한 관심을 얻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뭐가 오셔야만 가능하냐면 성령이 오셔야만 그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망하게 되는데, 내 욕심대로만 오면 하나님이 보고 싶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 더 좋다, 하나님이 주실 것만 바라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랑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망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주시는 거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 다 위로를 주시는 분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니, 위로받을 생각보다도 위로를 주실 분을 더 사모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방배중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시므온이 기다렸다는 이스라엘의 위로, 이게 뭘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므온은 위로를 기다린 게 아니고 위로해 주실 분을 기다린 거다. 자,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참고 성경절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는 참 특이한데, 이사야는 총 모두 몇 장으로 되어져 있을까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모두 몇 권일까요? 66권. 신기하죠? 그리고 동시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라면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는 이사야 1장부터 39장과 그 다음에 40장과 66장으로 내용이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마치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책이에요. 근데 이사야 40장부터 느낌이 전환되면서 강조하는 게 달라지는데, 그 이사야서 40장이 시작하는 말씀이 아래와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뭐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사야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 되실 때 이사야 40장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붙잡는 은혜를 좀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자가 시간이 될 때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이하에 나와 있는 위로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위로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 위로는 도대체 뭘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되는데, 이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옛 번역에는 뭐라고 됐냐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겨운 말씀이 되시기를 함께 사모합시다. 자, 그런데 정다이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고 한 내용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2절에 가서 보니까 그 뭐가 끝났대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게 정다운 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역이라는 말은 언제 사용되는 용어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전쟁이 나면은 전쟁에서 이긴 쪽에서 전쟁에 패배한 쪽 국민들을 다 잡아다가 포로로 삼아가지고 그냥 가둬놓는 게 아니고 뭘 하려고 하느냐면 일을 시켜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게 되게 되면은 적군의 나라는 완전히 패망이지만 아군의 피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기겠죠. 아군도 피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꼭 이겨야 되는 이유는 적군들의 인원과 그들의 물자를 다 전쟁 비용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복구를 위해서는 그 포로 잡은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전쟁 피해 보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좀 쉽게 이해하시면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그럼 이란이 초토화돼 가지고 미국이 이겨요. 그러면 미국은 그 초토화 시키는데 비용이 발생했겠죠. 지금 엄청난 전쟁 비용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다 뭐로 받으려고 할까요? 피해 보상을 위해서 석유 자원 아마 압수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란 국민들에게 그들의 수고한 노고와 수고를 자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전환하는 작업을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우리도 아픈 과거가 있잖아요. 일제 치하 때 우리 선배님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다 사실은 뭐 하는 중이었느냐면 노역에 끌려간 상태였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국민의 재산을 전부 다 일본은 전쟁하는 동안에 전쟁 비용으로 되기 위해서 정말 집에 있는 숟가락까지 다 뺏어가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엄청 많았는데 우리나라 소나무의 송진이 품질이 너무 좋다 보니까 소나무 송진까지 일제가 다 압수해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이 노역이 갖는 의미는 새삼스럽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다 죄에 사로잡힌 노예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서 다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노역 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려먹음을 받았으면은 이렇게들 다들 쭈글쭈글해지셨겠어요. 네. 목숨과 생명을 갉아먹는 이 사단의 노역 앞에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되면 마귀는 처음에는 달콤하게 유혹해가지고 중독시키지만 나중에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죄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뿌려놔가지고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역이 길어지게 되게 되면 패배한 나라 백성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네를 사로잡고 포로로 만들고 있는 이 적국을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 나라를 부셔주고 우리들은 그 노역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야 되는데 더한 나라가 와가지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미 노역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그 노역으로부터 풀어주는 게 아니고 더 고생시켜버리면 일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왕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역으로부터 끝내고 자신들로 하여금 이 노예살이로부터 풀어줄 사람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지금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게 좀 살만하십니까? 아니면 좀 사는 게 고되십니까? 네. 근데 이제 마귀는 뭐 하려고 하느냐면 강경책도 쓰지만 회유책도 써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되면 두 가지를 다 쓰겠죠. 못 살게도 굴지만 뭐도 해주는 거예요? 살만하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디 가고 싶은 생각 안 들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필요할 느낌을 못 갖게 하려고 살만하게도 하는 게 마귀의 정책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은 노역이 심해지는 쪽입니까? 아니면 종살이는 하고 있는데 살만한 쪽입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노역이 끝장판이에요. 지금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각자 차이점은 있겠지만 오히려 노역이 심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더 가까워질까요? 하늘에 더 가까워질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 그냥 이 땅에서 살만한 삶이 아니라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하는 소원이 우리 방배중앙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렸는데 이제 뭐 해주라는 것입니까? 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으니까 노역이 뭐 해야만 위로가 받는 거예요? 끝나야 돼요. 노역이 끝나야 돼요. 근데 이 노역을 당하게 된 이유와 원인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왜 사단의 종되었는가? 뭘 저질렀기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중심성, 마귀의 말에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여 바치고 마귀가 하자는 대로 동조한 모든 것들,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의 삭은 원래 뭐냐면 사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면 그 법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도록 내버려 두시기를 원한다? 아니면 어떻게든 살 방법을 찾으신다? 예, 살 방법을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되면 동시에 뭐도 끝나느냐면 노역도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려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풀어내 주셔야 우리는 진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살면서 아직 노역도 안 끝났고 죄가 용서되지도 않았는데 먹고 살만해. 이건 사단이 우리에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회유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기다릴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 뭐 해주겠다?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 정도는 해줄 테니까 하나님 나라는 기다리지 마라. 그리고 너희를 구원해 줄 메시아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성도님,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 마귀의 종돼서 고생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성령이 오시면 이 고생하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노역의 때가 끝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디 우리가 그 죄악이 용서받는 자리에 있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용서를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부디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도 불러다가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고. 왜? 여호와가 와야 노역을 끝내고 죄가 용서되니까. 그러면서 땅을 평탄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운 약속 하나를 5절에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산다 죽는다? 원래 죽어야 돼요. 견딜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에 비치면 어두움은 제거되어야 돼요. 원래 없어져야 돼요. 그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기쁜 소식이에요? 죽는 소식이에요? 죽는 소식이에요, 원래.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수 있게 되려면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견딜 수 있는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죄가 용서받아야 돼요. 죄가 용서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그 영광 앞에서 그것을 함께 볼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나 죽을 것 같고 모아놓은 돈 다 없어질 것 같고 지어놓은 집 다 사라질까 봐 걱정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날을 사모하는 심령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에게 이르기를 뭐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아멘. 와, 이제 죄인이 누구를 봐도 되는 날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도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죄인들인 포로되어서 우리를 사로잡은 마귀의 말만 듣고 살아야 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그 노역이 끝나고 영광의 하나님을 봐도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이것이 너희들에게 위로가 될 거다. 우와,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죠? 예, 그날 예수님의 오시는 영광을 바라보고 산과 바위야 제발 내가 저거 못 보게 좀 가려다오, 이 가운데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뭐한 자로? 강한 자로 임하셔요. 누구보다 더 강할까요? 마귀보다 강한 자. 그렇죠? 친히 그의 뭐로? 그분의 팔로 다스려 주실 것이다. 와, 근데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지가 11절에 나와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뭐 하시고? 젖먹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겠다. 그냥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났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팔로 너 그동안 죄 아래에 있느라 고생 많았다 하고 안으시고 토닥거려 주시면서 내가 이제 이 팔로 너를 뭐 해줄게? 다스려 줄게. 나의 팔의 통치 아래에서 살으렴. 나는 너를 목자같이 돌볼 생각이야 라고 말씀하셨으니 만약에 시므온이 이사야 40장을 읽었다면 주님, 저는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힌 지 오래됐습니다. 저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 평생 마귀에게 사로잡힌 제 노역 중이었습니다. 세상은 저를 위로해 주려고 애를 썼지만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제게 위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저의 위로는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한 대로 저를 만나러 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영광으로 오셔도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하나님의 팔이 나를 뭐 해 주시는 거예요? 안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위로를 저는 사모합니다. 저는 그 위로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위로받고 싶습니다 이 말은 그냥 지금 나의 실제적인 세속적인 삶이 편안해지는 것만 바란 게 아니에요. 그가 받기를 원하는 위로는 그냥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내 몸 건강하고 내 소원 들어주고 내 자식들 편한 거, 그런 나의 자기중심적이고 나 편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시몬이 기다린 위로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 팔로 나를 안아주시고 직접 목자처럼 통치해 주시고, 그래서 그 팔이 나타나 나를 노역으로부터 끝내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라고 틀림없이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오셔야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시므온의 마음에 뭘 깨닫게 한 거냐면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 그 위로를 진심으로 기다리는 심령이 창조된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 방배중앙은 그냥 이기적인 위로 말고 약속된 위로를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므온처럼 나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제대로 기다려야 되겠다 하는 심령이 계시다면 오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전에 갔더니 놀랍게도 거기에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모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선지자는 이 장면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성령께서 시몬의 마음에 성령의 신호를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셔요. 성령의 신호는 시므온에게 무엇을 주목하게 했느냐면 성전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들 많이 있고 레위인들 가득한 거 사람 수로 은혜받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들어온 헌금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사이즈 아무 상관없었어요. 거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재정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아무것도 성령은 그런 것으로 사인을 주지 않았어요. 시므온의 눈에 들어온 건 딱 하나, 가난한 한 부부가 천한 헌금에 쌓아가지고 온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던 한 아기를 주목하게 해 주셨어요. 그날 성전에 온 사람들, 그 아기한테 관심을 갖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아이를 미리 알아본 제사장도 아무런 신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난한 한 부부의 아이였나 보다. 온 하늘은 그런데 바로 그 아이의 동선만 주목하고 있었어요. 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온 하늘은 주목하고 있었던 그 아이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 사건으로 간주하고 있었을 바로 그 순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시므온만큼은 하늘이 보내는 신호를 감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알아본 거예요. 선지자의 글에 보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성령이 오시니까 그 아이를 바라보니까 이사야 40장의 성취가 그 아이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다가가서 그 아이 좀 나한테 좀 안아보게 해달라고 하면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성경은 너무 짧게 써놔서 엄청 아쉬워요. 누가복음 2장 28절에 시므온이 아이를 뭐 했대요? 안고. 그리고 뭐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방배중앙이 방배중앙의 예배와 찬양 속에서 부디 이 아기를 안는 경험과 함께 예배 드려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을 늘 사모해요. 나는 언제쯤 예수님을 안고 찬양해 보나. 내가 안고 있는 게 무엇일까? 지금 내 품 안에 예수님이 안겼는가? 참 송구합니다. 긴 시간이라 허리도 아프시고 피곤하시기도 하고 시장하시기도 하겠지만 여기까지 말해놓고 설교를 끝내기가 너무 그래도 제가 더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성도님, 시므온이 아기를 아는 게 아니에요. 바꿔서 읽어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아는 겁니까? 아기의 모습이셨지만 예수님이 시므온을 안으러 온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예언대로라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이 목자같이 그 품에 우리를 그 팔로 안으시겠다고 하셨던 이사야 40장이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성취된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의 팔에 안긴 사람 시므온이 된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묵상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안는다는 게 영적으로 어떤 교훈인지. 두 번째, 이날 안긴 건 예수님이었다, 시므온이었다. 시므온이 예수님께 안긴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은 시므온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늘이 찬양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왜? 바로 이 성전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었을지라도 하늘은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보내심을 받았는가? 그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기 몸무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작았을 거예요. 한 5kg, 7kg, 10kg 정도 됐을라나? 더 작아요? 우리 애는 4kg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키로수를 묵상할 시간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았던 이 아기, 이게 딱 1년 된 새끼양 무게보다는 좀 가벼웠겠지만 시므온이 이 아이를 안았을 때 희생 제사를 드려왔던 시므온 입장에서 딱 1년 된 새끼양 정도의 사이즈와 무게로 예수님이 느껴졌을지 않을까.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결론입니다.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았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시므온은 그의 부모인 특히 그 엄마에게 예언을 하나 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의 주제가 뭐였느냐면 35절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칼이 마음을 찌르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죽잖아요. 근데 마리아에게 칼이 네 가슴에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한번 느끼게 될 거다. 언제일까요? 자식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한번 칼이 들어오는 아픔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이 작은 아이를 안았을 때 뭐를 내다보게 된 거냐면, 얘가 나를 위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연약한 생명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오셨다는 건가? 이게 시므온에게 전달되어져 왔을 때 여기 안고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아기를 안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안고의 헬라어 원어로 들어가 보면 잠깐 아는 게 아니고 강하게 붙들어서 이 아이를 놓을 수 없는 마음으로 안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 품에 안긴 거는 그냥 아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아기가 나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고? 얘를 어떻게 죽여? 나 때문에 얘가 죽어야 돼? 이게 이해가 갔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보내셔야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그 심령에 느껴졌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찬양 드리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누구 앞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은 그냥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어왔던 이스라엘한테만 비친 영광이 아니고 만민을 위하여 비치는 빛으로 오신 분이신데 그 만민에게 비치는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달한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기를 쓰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만 못 만나고 그분의 안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만 하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지우기에 사력을 다하여 그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는 예수 죽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교인들이 예수님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의 건강하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안아주심에 사로잡힌 것이 무엇인지를 간증하는 간증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이즈가 커질수록 더 심해요. 저는 우리 방배중앙이 하늘이 준비한 위로 우리를 안아주시러 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희는 제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그 하늘의 사랑에 반응하는 은혜가 이곳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아보는 데 이르는 은혜를 입게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는 기가 닫혀도 예수님 이야기가 있는 곳에는 가고 싶은 곳이 이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아보고 예수님께 안겨보는 교회, 여러분 우리 방배중앙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오늘 저와 함께 사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귀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은혜일 줄로 믿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